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보시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오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학교 교육을 정식으로 받은 것은 단지 9달, 9개월 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독서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었고 대통령으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책과 씨름했다고 해요. 그는 이렇게 명언을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한 권의 책을 읽는 사람은 2권의 책을 읽는 사람의 지도를 받게 돼 있다. 이 명언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독서에 전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단연 최고로 많이 읽은 책은 뭘까요?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이 어렸을 때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성경책은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대로 살아다오. 그래서 늘 링컨은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고 합니다.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제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그는 대통령이 된 후에도 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을 이룰 수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도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은 안 됩니다.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자기 멋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자랑하거나 헛된 영광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후계자와 하급 관리들로 하여금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 가능한 한 너그럽게 유도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독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부터 정식으로 임명받은 유다 땅의 총독이었죠. 그래서 그는 당연히 그에 따르는 권력으로 부와 권세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보수도 받지 않았다고 하죠. 무려 몇 년 동안이요? 12년 동안 재직하는 동안에 아무런 대가도 없이 하나님께 명하신 일에만 매달렸어요. 계속해서 15절도 보세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전임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을 세세하게 밝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하는 내용이 사실 전임자한테 그렇게 명예로운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 이름 다 뭐 낱낱이고 밝혀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페르시아 정부는 총독들에게 은 40세겔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어요.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앞선 총독들은 그 외에 양식과 포도주를 내놓으라고 강요했고 그 수하들을 시켜서 백성들을 쥐어짜서 할 수 있는 한 막 받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냥 다 받아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16절 보세요.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아멘. 그는 전임 총독들과 같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으면서 성벽 공사에만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사지 아니했다고 하죠. 야,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요즘에 고위공직자가 되면은 그 지위를 이용해서 그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든 조금 더 재산을 늘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사서 얼마나 많은 그 시세 차익을 남기려고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뉴스에 연일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는 재산을 늘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느헤미야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 성벽 재건하는데 앞장서서 일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는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다 내려놓았어요. 이것은 다 그가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백성들을 압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 보면은 자신의 의무는 행하지 않고 권리만 찾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권리는 내려놓고 겸손히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군림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너희 권리를 찾으라고 했어요? 아니죠. 너희는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했어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사실 섬긴다는 것은 종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종 노릇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종이라는 것은 자기가 없습니다. 자기 소리,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시간, 자기 소유, 자기 목숨,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제 어디까지나 어느 곳이나 오라면은 오고 가라면 가고 죽으라면 죽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의 부른 명령 욕구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 자세를 갖춰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믿을 수 있도록 신실하고 슬기로워야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종에게는 오직 자기가 없고 주인만 있을 뿐입니다. 종은 주인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알고 주인의 슬픔을 자기의 슬픔과 아픔으로 알고 주인의 영광을 자기의 자랑으로 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종대라고 하면은 좋아할 사람 있을까요?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종 노릇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갖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며 종의 모습을,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가리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섬김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죠. 그리고 자신의 목 이상을 강탈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 뿐더러 아예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궁전의 왕으로부터 받은 것과 자신의 그 재산을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아멘. 당시 느헤미야를 따르는 관리들과 유다 사람들이 몇 명이었대요? 150명. 그리고 이방인들도 많았다고 하죠. 이들에게 식사를 한번 대접하려면은 소와 양과 닭이 많이 필요했고 열흘에 한 번은 포도주를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 많은 비용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개인적인 재산으로 충당했습니다. 왜요? 18절 하반절에 나오죠. 백성의 부역이 중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느라 백성들이 이미 수고를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의 신앙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느헤미야는 경외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진심으로 아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꼭 붙어있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웃의 아픔과 형제의 아픔과 그 슬픔과 그 어려움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실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기도로 오늘 말씀을 결론 짓죠. 19절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죠. 첫째로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그가 여기서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그 한 일을 말한 것은 자신이 잘났다고 자신의 했던 일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민장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압제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부끄러움을 알게 하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이 기도에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공적을 쌓은 것처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렇게 그는 자신이 행한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는 다른 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느헤미야 4장 4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찾았는데 여기서는 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내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바로 세우고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의 본을 보였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겼으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 것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받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무엇을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